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날에는 그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의 진정한 의미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과일 소리 하나 해먹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금령,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악을 아는 건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할 일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거기다가 선악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노린 거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막은 거다. 이 저주받은 영원히 지옥에 쳐넣을 저 사단놈이 거짓말을 한 그 거짓말을 듣고 가장 뛰어난, 인간 중에도 돕는 배필로 지어진 여자를 부추겨가지고 넌 정말 영광스럽고 넌 너무 뛰어나다, 너 정말 요거 하나만, 요거 점 하나만 딱 빼면 너 진짜 최고의 미인인데 가쉽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다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지만 다 사실은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너 그것만 넘었으면 너 진짜 너 정말 놀라운 인간인데, 이 부추김에 가장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던 여자의 허영심을 충동질하는 바람에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이 시간에 할 건 아니지만 죄를 먼저 진 건 여자가 먼저 진 겁니다. 이 얘기를 꼭 자꾸만 요즘에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여자들이 너무 남자들을 쥐잡듯이 하는 걸 그냥 보기가 정말 차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죄를 먼저 진 건 여자가 먼저 진 겁니다. 물론 남자도 거기 같이 공범이지만 그래도 주범하고 공범 차이는 큰 겁니다. 주범이 10년 받아야 되면 공범은 한 5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담 형님이 참 뭐 그 다음에 한 짓을 보면 그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여자가 먼저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잘난 척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되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여자가 많냐? 당연히 많아야지. 당연히 많아야지. 죄를 먼저 지었는데 그러면 아니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라도 먼저 해야지. 그러면 무슨 뭐 잘난 척하고 나중에 회개도 늦게 할 거야? 말도 아닌 얘기죠. 왜 자꾸 얘기하니까 화가 날라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데 일단 그래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쫓겨난 다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난 다음 아담은 죄의 값을 처절하게 치루었습니다. 아담이 맞이했던 그 모든 상황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자식이라고 다 소중하잖아요. 어느 손가락 깨운들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가인도 제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난 저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피를 통해서, 그냥 생명을 통해서 그냥 그들에게 건너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유혹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을 가져왔는지를 두 눈 똑똑이 뜨고 죽을 때까지 93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담이 930년 동안 에덴에서 쫓겨난 그때로부터 930년 동안 아담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아벨도 안타깝지만 그 죄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저도 어쩔 줄 모르게 여기서 그냥 충동질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을 때려 죽이고 죄책감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몸부림치는 그놈도 내 자식 아닙니까? 그냥 두려워 미칠 것 같이 펄펄 뛰는 그 가인 그놈을 끌어안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깊이 죄의 장애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든 놈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무슨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비극을 맞이하면, 충격을 당하면 내 죄가 먼저 생각난다는 거죠. 이게 참 고통이에요. 여러분, 죽어 흐드러진, 죽음을 전혀 못 본 하와 아닙니까? 그 유혹에 자기를 내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음한 여자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놈에게 제 마음 정조를 갖다 내던진 하와가 그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영적으로 말하면 더 비극이지만 그게 육체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형의 손에
맞아서 죽었는데 쳐 죽였다고 말하는데 어디를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치명적으로 쳤으니 죽었을 거 아니요. 몰라도 돌로 그냥 머리를 치지 않았나 싶어요. 죽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하와가 죽음이라는 게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멀쩡히 하던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게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흐드러진 채로 시체가 돼서 충들어진 아벨을 가슴에 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안고 그냥 설명 필요 없이 자기 죄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이 지경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찢어지듯이 비명을 지르는 하와의 울음소리가, 그 어미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역사 내내 끊임없이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동안 끊임없는 가인과 아벨의 전쟁처럼 우리 가까이, 역사에 가까이는 1, 2차 세계대전까지 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로가 인간이 인간을 쳐 죽이고 잔인하게 짓밟고 세계사 공부해보지만 여러분 다 해봐야 그건 뭐요? 다 탐욕에 미친놈의 강대국들이 서로 정복한 정복전쟁 아니요.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는 놈들 한번 끄집어 올려보세요. 그게 누군가? 다 권력에 미친놈들 아니요.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니 스탈린이 유명하다는 사람은 떠올려보세요. 그게 뭐하는 짓이요 이게? 역사에 이토록 하나님 떠난 인간의 탐욕의 죄악이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거, 그걸 죄의 원흉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며 그냥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죄책감에 살아남은 가인도 죄책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 죄벌이 죽어야 내가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남을 죽인 놈이, 동생을 죽인 놈이 저는 죽을 거 두려워하는 이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비극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었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길게 현란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말과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꼭 닮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라지는데,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가 막힌 인간, 우리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과학이 발전하면,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짜 사람 하나 생겨나는 그 신비, 인간을 가지고 있는 이건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신비하고 가장 완벽한, 어떤 과학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핵심이에요. 아멘.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꼭 모든 전기 제품이 코드 쑥 빠져버리면 이거 전부 다 쇳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써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그 지각,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의 지배와 공급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코드가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무슨 꼴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괴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만물을 더럽히고 역사를 짓밟은 원흉이, 다른데 다른 짐승이 안 그랬어요. 사자만 해도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잖아요. 짐승만 해도, 인간은 배가 불러 터져 죽어도 그 탐욕을 멈출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 다 집어삼키고도 만족 안 돼요 여러분. 아시아를 다 가졌다고 만족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인간의 탐욕은 무적인 것 같아서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악하고 더럽게, 타락하면 가장 무섭게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복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돌보라고 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기능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이 세상을, 온 자연을 파괴시키고 온 인류 역사를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건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더럽힌 거고,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못 살 놈의 세상이 된 게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그 저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게 꼭 씨앗 안에 있었던 생명력이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거기에 꽃이 피어오르듯이 우리의 탐욕이 숨어 있다가, 우리의 음란이 숨어 있다가 상황과 조건과 힘만 생기면 무슨 짓을 할런지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은 그냥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험해 볼 일도 없고 역사가 내내 실험을 한 겁니다. 처음에다 없을 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 국민이 정의의 사도들이 돼가지고 뭐 다 썩은 놈 이것들 다 엎어 치우자 별소리 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도 내가 죽이잖아요. 낙태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무슨 정의를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기가 막힌 비극을 철저히 아담이 지켜보았습니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게 이루어지는지를 9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이후로 몇 대가 일어날 때까지, 그 몇 때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지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 가인이 나왔잖아요. 아벨의 순교 사건 이후에 셋을 주었는데 그 대부분 가인의 자식들이 어떻게 죄가 충만하게 꽃을 피워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그토록 두려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진리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한 절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한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죄의 결과를 다 들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는 순간, 너희가 나를 떠난 순간부터 너희의 삶은 정말 비참해질 거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너희 삶이 반드시 죽음을 앞에다 두고 정령 죽게 될 거다. 몇백 년을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령 죽게 된다. 그리고 그 사는 날 동안 너 죽으라고 땅에서 네가 일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내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등줄기에 여기 고랑에 그냥 땀이 강같이 흘러내려야, 죽으라고 일을 하면 땅이 네가 수고한 대로 그냥 내줄 것 같으냐?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날 거다. 여러분, 농사 져보시면 알지만 농약으로 갖다 막 지리 갖다 쏘아 붓고 난리를 해서 그렇지, 곡식 이렇게 심어놓으면 곡식보다 몇 배 강하고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게 잡초인 건 아시죠? 모르신다고? 잡초가 더 강하고 더 많이 자라나요.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가시 엉겅퀴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맞이할 것이고, 네가 수고를 해도 네가 간신히 아무리 많이 벌고 뭐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내 이거 새끼 목구멍 채우다가 죽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정말 고단해요. 남 부럽고 뭐 재산 많이 가지신 분들 부러우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재산 갖고 있다는 게 저절로 가져집니까? 사기꾼들이 그냥 그 옆에 그냥 두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정권 가진 사람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존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죽도록 애를 쓰다가 사실 그것을 벗어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죄를 범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문자 하나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들어맞았고, 여자 너는 남자를 사모하게 될 것이며 너는 아이 낳는 고통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고난으로 참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도 무슨 희망 있는 미래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죽자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죽자고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죽자고 그렇게 대학 가는 거예요.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첫사람 아담이 그 완전한 원형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에덴과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했던 아담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니,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면, 경험 안 해본 사람이면 그저 이렇게 사는 게 다 운명이려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 지금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저 한번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죠. 거주 이동에 그 자유가 없어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없고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뭐 갑질하네 을질하네 이러면서 따지고 시비 걸고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 물을 먹어본 사람이 저거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겠느냐? 못 살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게 지상낙원인 줄 알고 살지만, 왜냐하면 본 게 없으니까 그것뿐이니까. 근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말하잖아요, 좋은 차 경험하고 나면 그보다 못한 차 잘 못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죄송해요 여러분, 안 그런데 내가 자꾸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다 초월하시고 뭐 다 그냥 전혀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서 뭐 낮은 데든 높은 데든 뭐 편하든 뭐 험하든 뭐 나는 그런 거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이러신 표정으로 그렇게 듣고 계시니까 이 말을 하다가 내가 머쓱해지는 거야. 나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편한 집 사시다가 조금 어렵고 저런 이런 그 아주 그냥 저 하숙방 같은 저기 뭐 이런 데 가서 사시라고 그러면 편안하시겠죠? 화장실, 그저 실내에 있는 화장실 쓰다가 화장실을 잠에서 들깨 가지고 나가가지고 저 바깥에, 한 오리 바깥에 화장실 갔다 오고 추운 겨울날 뭐 이러는 거 괜찮으시겠죠? 제일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죄인인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자식들이 교육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가르쳐고 좋은 말 해줘도, 좋은 말 10번 가르쳐도 그거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을 해가지고 하는 이 존재적 죄인인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여러 세대를 보면서 930년 동안 사는 동안 아담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지 않겠어요? 내 죄구나, 내 죄구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세월을 세상에 내가 이거 버렸구나, 내가 버렸구나. 그러면 아담은 뭐 다른 열일지 쳐놓고 밥벌이 하는 거 가르치겠어? 아니면 무슨 재주 부리는 거 가르쳐 주겠어? 유명해지는 거 가르쳐 주겠어? 요즘 말로 좋은 대학 보내는데 환장하겠어? 있다면 다른 게 뭐겠어요? 신앙교육 시키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주셨어요. 셋. 죽은 아벨 대신 다시 아이를 낳는데 셋을 주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거죠. 이젠 가인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원수가 돼서 그 에덴 동편으로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다른 세계를 만들고 그냥 하나님 없는 족보를 이어가는 기가 막힌 비극의 그냥 원흉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에요. 무서운 놈이 된 거예요. 그 아담이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이제 자나깨나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뭐 물려주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신앙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물려주지 않겠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신앙 잃어버리면 다 끝이니까, 다른 거 혹시 없더라도 신앙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만사가 뭐가 걱정이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셋을 얻은 후에 모르면 몰라도 철저히 신앙교육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했을 거예요. 아하, 이 존재적인 죄인들에게는 교육도 환경도 이 죄인 자체를 바꿀 수는 없구나. 그들이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니까 죄인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사회가 되면 한 마을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사회와 한 민족이 되면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힘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도시에 말로 못하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내 거, 나 우선, 나 하는 이 무서운 자아의 정욕에 충만한 죄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벌이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 그래서 비극과 어두움이 가득 찬 게 타락한 사회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막아보려고 만든 게 어느 데든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법과 제도가 생깁니다. 법과 제도는 전부 다 해라 하지 말아라는 금을 거놓는 거죠. 왜냐하면 법 없으면 난장판이니까. 가정은 법이 없죠. 가정은 법이 없어요. 근데 가정만, 벌써 두 가정만 모이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지독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모이면 그 사회는 타락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의 정욕과 인간의 문명을 막아볼 수가 없는 걸 아담은 길이길이 900년을 살면서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건 바로 하나님, 다른 거 다 있는데 실패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 인생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의 학문 지성 세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문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 자체가 길게 둘고 볼 것도 없고 그게 저주고 그게 비극이구나 하는 걸 몸서리치게 경험한 사람이 아담 아니었겠습니까? 이래서 그 가인의 7대 손쯤 오면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죄아야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스스로 저주를 자초했던 첫 살인자 가인의 자식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가인의 7세 손쯤 가면 거기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자식에 이르렀을 때 아마 몰라도 자식 중에 걸출한 자식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육체, 하나님을 떠난 육으로 가문 좋고 혈통 좋고 그래서 똑똑한 놈, 괜찮은 놈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죄가 충만하게 능력이 있고 지식이 뛰어난데 하나님이 없다, 그놈 괴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7대 손 라멕이었습니다. 이 라멕의 때가 되면, 라멕쯤 오면 그 라멕이 그 뛰어난, 아마 어느 거로 봐도 뛰어내요. 근데 그 뛰어난 그 라멕이 거기서 이미 벌써 1부 1초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자식들을 낳는데 이 불경건의 꽃이 만발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식들을, 가인의 자식들을 만들어낸 거죠. 닷줄 끊긴 배처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대로, 하나님 없는 심령의 타락한 심령대로 있는 대로 그 기능이, 하나님이 원래 좋은 일을 위해서 주셨던 그 뛰어난 인간의 기능이, 그 지성이, 그 감정이, 그 의지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나니까 주어지는 여기 저주받은 죄의 정욕대로 그 모든 교활한, 이 지식은 교활한 지식이 되고, 그리고 그 무서운 감정은 무서운 죄의 자극을 즐기는 아주 잔혹하고 사이코 같은 이런 감정으로, 저주받은 감정으로 추락을 했고, 그 무서운 의지는 죄를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파멸로 끌고 가도 욕심이 차지 않는 무서운 죄의 고집을 만들어내서, 그 라멕쯤 오면 그 아내들 둘을 통해서, 아다를 통해서는 야발이라는 사람, 유발이라는 사람을 낳는데, 야발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 가축을 키우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차원에서 목축을 하는 일이 인류 최초로 일어났던 사람이 그 뛰어난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큰 목장에서 성공한, 말하자면 그 목축업의 아주 대가였습니다. 자식 성공시킨 거죠.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음악을, 인간의 그 뛰어난 재능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음악을, 그리고 악기를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 아주 정말 꽃과 같은 그런 음악을 하는 자식이 바로 이 불경건한 하나님 없는 가인의 자식 중에 특히 라멕에 와서, 라멕은 아주 불경건하고 악독한 놈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인, 그는 그 당시에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그는 그 당시에 무서운, 그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국의 왕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영웅이었죠. 이놈이 하나님 없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전부 악의 도구로 써서, 그리고 내 손에 묻은 피를 봐라, 내가 죽인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호기를 그 부인들한테
그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 가인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 벌을 7배를 받았단 말이냐. 그 여호와 보고 날더러 77배의 벌을 내려보라고 해라. 여기 재밌는 숫자에 좀 적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가인의 저주받은 가인의 7대 손, 그게 라멕이고요. 라멕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가인에게 준 하나님의 벌이 7배면 그러면 나에게 여호와가 내릴 벌은 77배일지로다. 죄가 충만하게 불어나서 7 숫자가 77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뛰어난 탁월한 인간의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에,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은 이렇게 저주받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걸로 시작이 돼서 지금도 인류의 최대 예술 문명 그리고 또 거기 두 번째 마누라를 통해서 낳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인류 역사에 철을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옛날 시대에 만약 돌을 쓰는데 쇠를 가지고 만약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다 이러면 완전히 거기 정복자 되는 겁니다. 이런 뛰어난 자식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 아주 실력 있는 자식들을 낳은 놈이 라멕이었는데, 비참하게도 그 모든 걸 다 가졌으나 하나님을 향하는 불경건으로 저주받은 심령을 갖고 있으니 그 모든 기능과 지능과 그 모든 기회가 전부 악의 악을 쌓고 세상을 비참하게 몰아가는 저주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던 기가 막힌,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 뛰어난 인간이 저지르는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비극이었습니다. 이걸 아담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구나. 그리고는 아벨이 죽은 다음 셋을 얻고 나서 셋에게만큼은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걸 짐작해 보는 말이 바로 그 기록에, 그 창세기의 기록에 딱 보면, 그 4장 마지막쯤에 가보면 이 셋이 아들을 낳은 후에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셋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받았으면, 지금 한쪽은 아주 육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가인의 자식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데 철저히 하나님 없는 불경건으로 악독한 죄의 악을 더하여서 그렇게 가는 문명으로 한 길을 걸어갔고, 지금 여기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 놀랍게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꼴통같이 보이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셋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경쟁하거나 세상에 유명해지거나 성공하는데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오직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그 에노스 가족 공동체가 늘어났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의 특성이 오직 신앙 공동체로 드러났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담과 하와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가 그 모든 세대의 자식들 중에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목사들, 장로 딸이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대 4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멀리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식이 대신 구원받을 수 없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딸이 저절로 천당 가는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믿음으로 부인이 따라붙어서 그냥 겹쳐서 그냥 거저 천당 가는 길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치마폭을 붙잡고 천당 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치마는 벗겨져도 하늘나라는 같이 못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못 가요. 마누라 신앙으로 절대 못 가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